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6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참된 결론을 주시며 노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말세의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삶에 있어서 항상 현실과 환경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결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남은 여지가 많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많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창세기 6장과 같이 어떻게 언약을 이어봐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리따움 즉 세상에 우리가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완성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항상 무엇인가 하면 나의 현지에서 내가 서 있는 데서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전의 말씀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이 전환점이 어디에서 되는 거면 항상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았고 내가 감촉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라멕과 같이 어떻게 내가 감촉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상처와 상함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상한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그것보다 우리 처음부터 마음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상처받고 상함받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내 이웃을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움으로 시작되어서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것이 어디로부터? 상처와 상함은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라멕에서 보다시피 무엇이 임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이미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나의 생각대로 보았고 예전에는 나의 경험치로 보았고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결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안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염려 때문에 무엇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옵니다. 항상 나의 힘으로, 항상 내가 지키려고, 항상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은 보다시피 큰 재물을 가졌습니다. 큰 재산을 가졌고 또 자녀들도 엄청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려 할 때면 무엇을 당하지 못한다? 사단이 공격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때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면 말씀이 들릴 때부터. 엘리후가 그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 회복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디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며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염려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친구들과 항상 담화할 때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의 모든 행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내가 모든 것을 건져냈던 것, 그것으로 보지 무엇을 모르더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영적인 참된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 무당들보다도 무엇이 안 됩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는 어떻게 상처와 상함 때문에 어떻게 항상 시달리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 깔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올상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이 되냐? 창세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들이나 무당들처럼 어떻게 마구 신비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으로 질서적으로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문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무당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항상 어느 쪽으로 많이 우리가 치우쳐 있는가 하면 신비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있는가 하면 우리적으로 상상 이외에 어떻게 무질서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사단은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와 나의 생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실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더라? 가인의 후대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가꾸고 갱신하였는데 사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폭행과 모든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혈육에 빠지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편하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을 내가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무엇이 흔행합니까? 포악함과 모든 행위의 부패함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웃 간의 힘이 어떻게 머석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예전에 우리가 빈곤할 때는 어떻게? 그래도 길에서 어려운 자였으면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넘어진 자였으면 부축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고 지금은 더욱 행복해졌고 지금은 더욱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도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상함받을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중국에도 많은 것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길에서 넘어진 자를 부축했는데 마지막 그 사람이 어떻게? 검택이 씌워서 무엇합니까? 네가 나를
다쳤다, 내가 나를 상했다 해서 이학비 받아내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전 금전 만능주의, 우리가 외적으로 강대해지고 외적으로 얻는 것 같은데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사고든 어떻게 보든 우리가 어떠한 기준치에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에도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만사에 하나님이 통찰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사단도 공격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하는 것이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으로 자꾸 내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장 창세기 펼칠 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합니까? 항상 이것이 내가 이루려고 내가 얻으려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잠잤는데 자는 데서 어떤 허연 아바에 왔더라, 흰 빛이 나타나,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와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디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판에다. 우리가 글자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산에다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무엇인가 하면, 회막에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무엇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무엇으로 봐라? 말씀으로 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 없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내 환경, 내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갔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것이, 사단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적인 환경, 내가 보이는 사건, 내가 지금 적절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절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딱 빵과 같은 돌을 가지고, 떡과 같은 돌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무엇이라는 거?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급할수록, 우리가 사건에 닥칠수록, 우리가 위기의 상태에 있을수록,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수록 무엇이?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혼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급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하려면 무엇에 서야 된다?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은 항상 육신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창세기 2장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잃고 밖에 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놓칠 때 무엇을 놓칩니까?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무엇을 못 받고 있다?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이 높다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풍모가 바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뭐도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무엇이 견고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성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견고함에 서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방주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맞나 틀리나 옳나 틀리냐 거기에 빠져서 무엇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지고 성자가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가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 우리가 무엇이 안 되었습니까? 언약이 말씀으로 세워 앉은 것입니다. 언약이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이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즉 만사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사에 무엇이 보입니까? 내 필요한 것 보입니다. 내 위기한 것 보입니다. 내 환경이 보입니다. 나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가 보여야 된다? 만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처럼 나타났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만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모든 만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모든 만사가 죽고 살고 모든 흐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흐름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고,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사서기 전에 먼저 앞에 장에서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까지 하나님이 쭉 역사로 내려오신 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선택된 사람을 말씀하면 무엇입니까? 이름의 그 뜻의 흐름을 쭉 가리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정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위해서, 노아에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셋부터 쭉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의 영광, 모든 이름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사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우리가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은 어떻게? 그것이 안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일로. 그래야 해서 가인의 후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성벽을 짓고, 자녀의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무엇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 상처받은 자를 죽이고, 상함받은 자를 죽이고, 내가 필요한 것 만들고, 나에게 적합한 것을 이루려 한 것이 가인의 후대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대, 즉 아담이 계보에서는 하나님이 흐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때 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잡으면 무엇이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성경의 것이 어떻게? 신비나 무엇입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역사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펼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딱 보면 기절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글쎄 그거 신화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했다 하는데, 또 900세 산다지. 그 뒤로 보게 되면 완전히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들이 나오지. 또 뒤에 보게 되면 무엇합니까? 너무 사사건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 인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머리 구조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치로 자꾸 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살면 오래 산다는데 900세 어떻게 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나의 안목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심의 사건,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위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될 때부터 나의 선택을 하면 그것이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세워졌으면 형제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요셉이 평생 잃어못 버릴 위기와 거기에 대한 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다시 요셉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형들에게 매친하니거나 형들에 대한 원수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건에 맺혀버리면 형들처럼 어떻게? 라멕이 고백이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처럼 어떻게? 상처와 상함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라멕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자를 죽이고, 상함받았을 때 어떻게? 죽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건과 문제 있으면 없이 치워야 됩니다. 당장 그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보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 합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풀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맛봅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공중에서 툭 떨어지는 줄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공중에서 툭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성취가 보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노아가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손으로 못 하나 박는 것이 어떻게? 모든 방주가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안 밖으로 역청을 바르고 문을 열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생축들이 어떻게? 줄지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노아가 가서 잡아오라면 큰일 납니다. 코끼리하고 당길래게 하면 온 하루 당겨도 못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원수된 대신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를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면 감사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말 안 해도 알죠. 감사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감사 전에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근심과 염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성취가 보인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사사골 당장 버려지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예전에는 어릴 적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왜? 이게 떨려 죽겠는데 어떻게?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하느라. 글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위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도 어떻게? 진짜 형들 보면 어떻게? 이빨이 바닥바닥 갈기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기 때문에 뭐 됐습니까? 형들에게 엄히 대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보기 위해서. 형들을 미워서 형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필히 이 형들이 어떻게 무릎 꿇는 것을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보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이거 꺾어야 되지, 이거 이겨야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에서 말씀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에 무엇이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형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안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 엉키면 어떻습니까? 말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힘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힘으로 완성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신다는 나는 어떻게? 내가 못 박으려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태국에서 그 명절 때 예수님이 고난을 맛본다 해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진정 못 박아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의 고행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톨릭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들, 지은 죄에 상징되는 대물을 어떻게? 그물에다 담는 것입니다. 담고 뭐하면 그것을 끓고 어떻게? 그것이 다스려 다 없어질 동안 계속 끓고 내 죄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고행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될 때 우리는 만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만 아니라 어떻게? 나쁜 것도 범사입니다. 범사는 어떻게? 모든 일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골라서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어떻게? 모든 만사에. 만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는 어떻게? 내 조건에 맞고 내 이익에 맞아야 감사합니다. 애들도 어떻게? 우리가 사과 하나 분배할 때도 애들 눈에는 어떻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애들 눈에는 크고 작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이 오면 금방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감사는 어느 때 나옵니까? 말씀이 인정될 때. 말씀이 인정될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감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상태가 변하면 금방 터져버립니다. 상태가 변하면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인정되는 건 견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에 처해도, 우리가 빈곤에 처해도, 우리가 부유에 처해도,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감사는 끊어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아닌 우리 사건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은 감사했다. 내일은 어떻게? 만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모레는 또 어떻게? 조그마한 이익 받으면 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말씀이 인정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고 세 친구는 불문불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소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인정되는 것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감사해요.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성취를 보면 감격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보임으로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게 됐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찬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추격당하며 떨구는 삶에서 무엇 했습니까? 찬양의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이 흐르게 됐습니까? 찬양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볼 때는 괘씸해 죽겠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게 어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게 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흐릅니까? 찬양이 흐릅니다. 그래서 찬양은 큰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역사? 사단도 떨고 사단도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많은 기도원에서 무엇 하는가 하면 말씀도 없는 권사들이 앉아서 귀신 들린 자도 떨구는 것이 어떻게? 찬양 띄워놓고 원하로 찬양 부르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찬양은 사단도 매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일 처음 구조된 것이 무엇인가? 찬양대회입니다. 제일 처음 세운 것이 찬양대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항상 그가 지은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인정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엇이 우러납니까? 찬양이 우러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자꾸 노래로 생각하는데 노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영혼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내 영혼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그 기쁨은 어떻게? 찬양과 같이 넘쳐납니다. 샘물과 같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예전에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저 정신 나갔다고 저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 들어갔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들어갔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 받았다는 중심이 무엇인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준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이 그때부터 우러나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르는 기도, 하나님이 뜻에 맞추어지는 기도.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의 계획에.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어떻게? 내 생각, 내 이지가 아니라 무엇을 준행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이때부터 내 말씀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라. 지켜 준행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준행을 무엇으로 합니까? 육신으로 맞춰야 됩니다. 내 행위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행은 무엇을? 말씀의 성취를 보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어떻게? 노아와 같이 방주 짓고, 노아와 같이 어떻게? 모든 이루어짐이 증거가 되고, 노아와 같이 어떻게? 그 장소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배 끝날 때 항상 잘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이 무엇인가? 나의 중심.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중심은 누구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공상이나 허상으로 하나님의 붕붕 뜨는 뭐 다른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나의 모든 삶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세우셨으면 나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삶 자체가 라멕처럼 무엇입니까? 상처요 상하며 맨날 무엇입니까? 불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일 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외인이 볼 때는 핍박이고 외인이 볼 때는 고행이고 외인이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누구를 준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한 그대로 노아는 무엇했더라? 준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준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준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못지라고 방주 짓는 거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정신 나갔다 하겠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것입니다. 방주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세워져 하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잡아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며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보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 말씀의 성취를 보며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